레위기 22장 먼저 서론을 잠깐 말씀드리면, 레위기 22장은 순서대로 우리가 22장을 하는데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 16절까지의 단락인데,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을 수 없는 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끝절까지인데, 여호와께 연락되는 제물과 여호와께서 연락지 않으시는 예물,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결론은 뭐냐? 부정하게 된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먹을 수 없다. 또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예, 아주 클리어하죠, 그죠? 이게 레위기 22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다시, 자, 부정한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먹을 수 없다. 또 하나,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 제물은 흠이 있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아주 깨끗하고 선명하게 결론이 그 내용이 딱 드러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례는 여호와께 드린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규례입니다. 1절에 16절까지 읽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 성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열 몇 번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성물은 뭐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 드린 제물 있죠. 예, 소제 같으면 곡식일 것이고, 또 다른 제사 같으면 소나 양이나 염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그 고기나 그 곡식을 받아서 자신의 가족과 함께 그것으로 생계하면서 그것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음식을 먹는 것, 이 성물을 먹는 제사장도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먹고 누가 먹지 못하는가? 지금부터 읽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쭉 읽으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예. 자, 1절에서 16절, 누가 먹을 수 있고 누가 먹을 수 없는가?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 이 하나님의 성물을 먹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욕되게 되기도 한다. 3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 함부로 이 성물을 함부로 대하면 여호와에게서 끊어진다. 아주 무슨 말씀이죠? 4절,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이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그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가부가 되든지 유언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이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데, 제사장이라도 시체, 죽은 시신에 닿거나 또
그 제사장이 피부병이 걸리거나 또 어떤 부정한 내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부정한 그런 짐승과 곤충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그 시간 동안에는 성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제사장의 집에 단위로 온 손님, 이런 사람들, 또 품꾼, 제사장에서 품주고 오늘 일용직으로 산 이런 사람들은, 이 일반인들은 제사장의 그 성물을, 먹어야 되는 성물을 먹으면 안 된다. 오늘로 말하면 택배기사 아저씨나 또 이웃집 애기 엄마나 집에 놀러와도 이 제사장이 먹는 그 성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너무 이해가 좋죠, 그죠? 예. 다만 종신 고용된 사람, 이런 사람은 한 가족하고 같으니까 그 사람은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다. 성물을. 왜? 가족이니까. 이 사람은 그 집에 종이지만은 제사장의 집에 고용된 사람이 한평생 같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니까 제사장에 먹는 그 성물을 함께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방금 16절까지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 성물을 누가 먹는가? 자, 누가 먹는다고 했죠? 이 성물은? 제사장이, 가장 기본적으로 제사장이 이 성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했죠? 베드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면 이 말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께 드려지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성물을,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성물을 우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식탁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축복인 것이죠. 자, 그럼 그 성물은 뭐냐? 자, 우리가 먹어야 되는 그 성물,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그 성물은 뭐냐? 자, 제사장의 가족들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이 성물, 이 제물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제사장이 제사의 그 제물로 먹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한 거지만은 오늘 신약시대에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신령한 의미로 뭐냐? 이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이다. 이 하늘의 양식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느냐? 바로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 성도들만 이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베푸시고 난 이후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 삼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뭐라 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 떡을 먹어야지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사이 말씀해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생명의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이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만이 먹는 이 특별한 이 양식은, 이 성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오감으로 먹는 게 뭐죠? 이게 성찬식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찬식 말고도 우리는 성도들은 모든 생활 속에서,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뭘 먹느냐?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우리는 마셔서 영생을 얻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제사장만이 먹는 이 특별한 음식 성물, 여호와의 성물을 먹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음식을 우리가 특별히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은혜의 식탁에 앉아서 먹는다는 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이름이 뭐죠? 다리 저는 사람, 그죠? 불구자죠. 예, 불구자고 평생에 이제는 몰락한 가문이에요. 역적 가문이죠, 그죠?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손자니까 역적 가문 아닙니까? 그런데 죽어 마땅한 머미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입어서 왕의 식탁에 아들과 같이 참여하여서 아들 중에 하나와 같이 그 양식을 먹었죠. 매번 밥 먹을 때마다 위드, 영어를 썼어요. 함께 그 왕의 식탁에서 함께 다윗과 왕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게 축복인 거죠.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의 식탁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것이 이 세상에서 큰 축복이에요. 누구만이 가지느냐?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만이 가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양식이,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양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바리새인들 율법 알았죠. 서기관들 율법 기록했죠. 자,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 율법 지킨다고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 이야기하면 돌을 들고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유대교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율법 이야기하면 모두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수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대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내려주신 이 생명의 떡을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해보세요. 어제까지, 오늘까지, 방금까지 좋던 사람이, 친구였던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해보세요. 그때부터는 슬슬 피합니다. 그때부터 나 안 만나려고 해요. 자꾸 두 번, 세 번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러면 예수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나하고 안 친하려고 합니다. 경험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인 것입니다. 집에 놀러 온 사람도 못 먹어요. 집에 택배 기사 아무리 수고해 땀 흘리고 우리 집에 물건 갖다 줘도요, 이거 함께 못 먹어요. 주봤자 튕겨 나온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것에 걸려 넘어지고, 심지어는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 이야기하면 예수 이름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실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물이 양식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성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성전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성물이 그의 양식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성전 안에 사람입니까? 성전 밖에 사람입니까? 성전 밖에 사람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버려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버려온 사람이라는 거죠. 이 영생의 생명에 함께 먹고 영생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누려요. 햇빛과 비, 이런 하나님 주시는 이 사회의 문화 속에 있는 자동차 타고 다니고 이런 것들은 오늘 누리고 있지만은 그보다 더 소중한 특별한 하나님의 이 특별 은총에는 함께 참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특별 은총은 누구를 통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성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제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제물에 그들은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이 은혜의 식탁에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는
남편,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또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지금 이 성물을 함께 이 식탁에서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성물이 양식이 되지 못하고 이 성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또 이웃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도 이 은혜의 식탁에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근본에 11월 26일 새생명 축제에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 이 성물을 함께 먹지 못하는,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내려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함께 먹고 마시지 못하는 자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여서, 특별한 기회죠, 참여하여서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그리고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그 가족들이 함께 이 은혜의 식탁에서 이 성물을 함께 나누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품으시고 이런 기록하시고.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몇 장이나 들어갔나 보니까 몇 장 없어요. 작정한 분들이. 오히려 주일 학생들이 더 많아요. 주일 학생들이 자기 엄마 아빠 이름 적은 게 더 많아요. 친구들 이름 적고 한 게. 어른들도 이 일에 여러분 가족들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이 이 은혜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특별한 기회에 기도하시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자, 더럽혀진 자, 그 사람은 성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죠.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또 먹을 수도 없고 먹어서 안 되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일시적으로 뭐 이거 만지면 안 되는 이 부정한 것을 만지고 접촉하고 그리고 더럽혀졌어요. 더럽혀진 그 시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그게 해질 때가 되었든지 며칠이 지나서 되었든지, 그 이제 우리 앞에 레위기에서 그 정결케 하는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결함이 있기 전에 부정한 상태에서는 그 기간 동안, 부정한 기간 동안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먹어도 은혜가 안 되고 오히려 먹으면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깨끗게 한 이후에 제사장이랄지라도 이 성물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특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죄를 가지고 부정한 상태에서 이 은혜의 특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을 주님께서 제정하여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찬을 받는 규례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찬을 참여할 때에 우리가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성찬의 효력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병들고 자기 살피지 않고 제 가운데서 그것을 성찬을 함부로 먹고 마시면, 그래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또 애들도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걸 장난처럼 이렇게 하면 그것이 그냥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병이 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하면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찬을.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이유는 성찬에 관련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오늘 일상,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죠. 믿는 자라도 죄와 짝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그 상태에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은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만은 응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욕심 가운데, 내가 죄 가운데 있고 그 죄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봤자 하나님께서 내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기도를 다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뭐가 있으면 죄 가운데,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고 회개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깨끗한 그릇으로, 회개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총을 그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뭐 합니까? 예배 전에 먼저 참회의 기도를 하죠, 그렇죠? 예배 시작할 때 보통은 참회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나 모를,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더럽혀지고 이게 우리가 죄 가운데 죄가 묻어서 그런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무엇 하느냐?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깨끗한 그릇 만들어서, 그래서 정결하게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규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17절에서 33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요, 하나님께 연락되어진 제물이 있고 하나님께 연락되지 아니하는 그런 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33절까지 또 길지만은 쭉 읽고 제가 또 짧게 설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17절에서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온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라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섭진이 있는 것이나 비료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서련이와 성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 되지 못하니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가든 이래 동안 그것의 의미와 가치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제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막 잔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어미와 새끼를 한목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새끼가 난지 8일 지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29절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자, 어떤 사람들은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이 제물 뭐 번제물이든 뭐 성원제물이든 이 제물은 이제 태워서 드리거든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잡아서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태웁니다. 태워 드리는 제물입니다. 어차피 죽일 거고 또 어차피 불에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제물인데, 근데 흠이 좀 있으면 어떻겠노? 뭐 이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뭐 어차피 죽을 것 아닙니까, 그죠? 뭐 키울 것도 아니고, 그죠? 그 고기 뭐 그 하나님 드시는 것도 아니고 불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제물인데 다 태워 버릴 건데, 근데 뭐 그 중에 조금 흠이 있으면 어떻겠노?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 제물들은 모두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님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제물이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유명한 우리나라 과자 제품의 선액입니다.
이름은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과자, 새로 시작하는 과자에 뭐가 나왔느냐면 생지, 어린 생지가 튀겨가지고 같이 그 박과자 봉지에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미키 마우스도 아니고 거기에 과자에 생지가 들어있으니까 그걸 보는 사람이 본 사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막 인터넷에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그게 막 떠들썩했습니다. 그 결과 그 회사가 어마어마한 그런 이미지에 타격을 몇십 년 전통의 과자라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이미지 타격을 입고 경제적인 손실을 그 회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같으면 뭐 그 과자 먹고 싶겠습니까? 그거 본 지 얼마 안 됐다, 그런 이야기 들었다 그러면 그 과자를 먹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기겠죠, 그죠? 뭐 모르죠, 뭐 또 뭐 쥐를 좋아한다 뭐 이러면 뭐 쥐꽝이다 쥐꽝이 난 좋아해 뭐 이러면 그런 사람 같으면 모르겠는데 쥐꽝 좋아하는 사람 거의 별로 없잖아, 그죠? 그죠? 쥐꽝 대신에 뭐 오히려 뭐 새우깡 실명을 이야기하면 안 되네.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삭제를 해야 돼. 감자깡을 먹든지, 그죠? 고래밥을 먹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굳이 그걸 안 먹겠죠.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죄를 확실하게 속죄하는 그 보증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증되어 있어요. 죄를 속죄할 뿐만 아니라 이 제물이 연락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확실한 보증이 되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제사고,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제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제물의 일부가 흠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사 전부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제물도 흠이 없는 것, 그 흠이 없는 그 제물은 예수님을 또 예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오늘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제사 대신에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연락되어지는 것이 있고 연락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분명하게 구별을 딱 짓죠. 연락되는 것과 연락되지 않는 것으로 구별을 딱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어떤 제물은 연락되고 어떤 제물은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부터 딱 보여주셨어요. 문제는 연락되느냐 연락되지 않느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호를 속되게 욕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흠이 있는 것을 드려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맺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존귀하게 높여져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 흠이 없는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드려야 돼. 아무 재료나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딱 지정하신 그대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근데 이 레위기의 이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을까요? 무시했을까요? 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 이 규례를 잘 지켰을까요? 무시했을까요? 무시했어요. 그 결론이 어디에 나오느냐?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결론이 나와요. 말라기서에. 그렇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레위기 이 규례를 안 지켰죠. 이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구약의 말라기 이 말씀이 구약 전체의 결론입니다.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점검하게 하는 말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 하나님께 또 우리가 어떤 재능으로든지 헌신하는 그 헌신은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몸으로 드리는 헌신도 뭐 성가대를 하는 찬양팀을 하든 뭘 하든지 우리가 대충 아무 것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으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뭐 출근할 때에 아주 오늘 뭐 회장님이 오신다 하는 그런 그런 자세로 회사에 출근하는 날은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모든 것이 이와 같이 최고의 정성스러운 것, 흠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월급 봉투 받을 때에 노란색 월급 봉투 받을 때에 그게 뭐 각건세 뭐 쭉 다 떼고 그래도 그 월급 봉투 안에는 그 당시에 고액건이라고 하는 만 원짜리가 두둑하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가운데서 월급 봉투 받으면 믿음의 집안에서는 항상 제일 먼저 뭐부터 했습니까? 그렇죠. 11조 헌금 떼고 그리고 줄 헌금 떼고 한 달치 헌금을 거기서 미리 다 떼는 거죠. 다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신앙생활 했던 어머니 세대는 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돈을 뗄 때도 헌금을 뗄 때도 어떤 돈을 골랐어요? 새 돈 골랐죠. 예. 우리 믿음의 그 부모님 세대만 해도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마음속의 정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정성, 예물의 정성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주로 뭐 헌금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큰 돈 11조는 온라인으로 하고 뭐 이렇게 감사헌금 정도는 가지고 나서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정성이 좀 똑같은 액수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이 정성들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오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진 마음 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음이 두 마음이 되고 세 마음이 되어서 콩밭에도 가 있고 또 저기 바닷가에도 가 있고 저 어랑리도 가 있고 누구 또 사업하는 데도 가 있고 우리의 생각이 온 천지에 다 돌아다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지 못하고 찬송 들었는데도 찬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소절을 끝까지 다 부르지를 못하고 생각을 놓쳐버리는, 설교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쭉 듣지를 못하고 중간에 놓쳐버리는, 그러니까 생각이 딴 데 가 있고, 이게 우리의 생각이 온전치 못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드리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자세도, 가방을 하나 들고 나오는, 옷을 하나 입고 나오는 것도, 그것도 우리의 마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그 담고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죠? 외모로 다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애 안 해보셨어요? 사랑 안 해보셨어요? 러브 안 해보셨어요? 예? 러브 할 때에, 연애할 때에, 그때에, 자, 만나러 나갈 때에, 그때에 어떤 마음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막 설레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일부러 세수 안 하고 막 그래 나갑니까? 머리 헝클해 가지고 막 무섭게 해가지고 막 나옵니까? 다시는 막 보지 마라 이러면서 그래 나갈 사람 없잖아요. 막 냄새 나게 막 양치 안 하고 막 이렇게 나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거든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외모로도 표현돼야지, 얼굴 표정으로도 나오고 다 나오는, 교회 나오면서 죽을 상하고 나오는, 어쩔 수 없이 끌려온 듯한 그런 이 얼굴 표정으로 나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도 아마 부담스러울 거예요. 안 나오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에 우리의 표정도
우리의 복장도 특별히 앞에 서서 뭐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또 교회 안내를 쓴다든지 어떤 특별한 순서를 맡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마음속에 준비하는 자세로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마음에 있는 것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뭘 보시느냐? 우리 마음에 있는 정말 중심을 보시는 거 맞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뭐 유튜브 쇼츠에 뭐 쇼츠는 30초짜리 뭐 이런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신앙의 정성, 그 정성을 갖다가, 그러니까 막 그렇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다림질 해가지고 뭐 지폐를 다림질 해가지고 그렇게 헌금드렸던 이런 정성을 좀 미신적인 것으로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설교의 내용의 한 부분이겠죠. 전체 문맥은 안 그렇겠죠. 근데 딴 사람이 그렇게 땄겠죠. 자, 그렇게 유명한 분이 그 우리 신앙 선배들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좀 미신적이다, 그래서 뭐 지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아느냐 이러면서 신학을 강조하시는데, 그런데 저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불편했어요. 이런 분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분이 왜 이렇게 우리 믿음의 그 부모님 세대의 그 신앙의 정성을 폄훼하나,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폄훼한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과연 지금 우리의 신앙 수준이, 그분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리 한국인 지성과 정성, 유교적인 그 신앙, 그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더 깊은 것, 이런 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연 우리 한국 교회 보편적인 성도들의 그 신앙 수준이 더 깊은 것을 이야기할 때인가? 그 정도 수준인가? 정말 이것을 정성을 초월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하였던 기도의 자세, 또 예물 드리던 그 자세, 예배 드리던 그 자세,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구별하였던 그 자세,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정성이 비록 그분들은 신학이 많지도 않고 또 오늘처럼 깊이 있는 말씀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과연 오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인 한국 교회의 정서상 그 정도의 정성을 초월할 만한 깊이 있는 신앙인가 볼 때에 말씀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누구든지 우리가 그 정도 수준도 되지 않으면서 속에도 없으면서 겉에 있는 이 알곡을 품을 수 있는 이 껍데기까지도 다 벗겨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째 보면 좀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말씀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자신은 그런 수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성도들의 수준은 정성도 없고 신학도 없고 아무렇게만 있는, 예배를 드려도 그냥 아무렇게만 드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실천하십시다.